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간단히 4가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완강하게 있던 바로에게 여호와의 손을 들어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손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을 행하실 때 사용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을 행하실 때 사용이 되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의 손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혹여나 심판으로 임하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구원의 손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가축인 소를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애굽에게 이 소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존재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소를 치셨습니다. 그 반면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재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3번째는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이 애굽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임을 깨달았는데도 완악하였기에 결국 장자의 죽음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의 완악함과 아집과 고집으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4번째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 기한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히 드러냄과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이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전과 같은 요구를 전하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왕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의 심장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재앙을 바로 왕에게 그냥 너가 아니라 너의 심장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번 재앙은 바로 왕의 심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운 이유와 애굽을 한 번에 멸하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나가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가축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 같은 재앙을 만약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다면 애굽은 그냥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집트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 자신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그저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신으로만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바로 왕과 애굽이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바로 왕과 애굽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의하게 쓰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과 애굽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이들을 불의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그렇게 불의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더러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사스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왕,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들 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간혹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몸을 죄와 육체의 일에 넘김으로써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불의하게 사용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그 앞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살아난 자, 즉 거듭난 자의 모습, 의와 거룩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신분으로 하나님께 의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내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 하시지만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우박의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애굽의 우박은 종종 내렸습니다. 허나 그 우박은 통상적으로 잠깐 내리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은 무거운 우박이라 얘기합니다. 우박의 강도는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보는 그런 우박의 정도가 아닐 겁니다. 사람과 가축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우박이었을 겁니다. 1888년도 인도에서 야구공보다 크고 무게가 170g이 되는 우박이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246명이 죽고 가축 1600마리가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이 우박 재앙은 이것보다 훨씬 강도가 센 우박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 신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왔던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축과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모아서 피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 우박에 다 죽을 것이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전한 말을 마음에 두고 피신한 자는 그 가축과 함께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내일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그리고 우박과 불을 애굽 전국에 내리신 겁니다. 이 우박이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밭에 있는 채소들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우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믿고 있던 하늘을 통제하는 누트 신과 그리고 곡식의 신인 세트 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바로의 심장에게 말한 대로 바로 왕에게 가히 충격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바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일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우박 재앙을 내릴 터이니 피하라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이것을 대수롭게 여겼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밖에 있던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여 보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우박의 심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우박의 재앙을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심판의 피해에 대한 유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대수롭게 여기냐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한번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이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인정할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든 아니면 바로 왕을 통해서든 신하나 소문을 통해서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을 당한 자는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태도는 또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거북한 말씀을 귀를 닫아 듣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결국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내 영혼은 침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실 때 사랑의 매로 징계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열심히 주의 깊게 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반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저 잘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듣고도 행치 않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도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였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일과 수요 그리고 새벽과 목장을 통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계십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 주님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때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권력이 강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읽고 듣고 더 나아가 지키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귀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종말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만 듣기로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하기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하고 성취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침체된 경제 회복과 문화와 사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성출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 많은 아버지와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그 뜻에 부합한 정치를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빌라도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신체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정말 아버지여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여 정말 신자된 성도된 정체성을 바로 올바르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부합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온전히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여 옳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정치들이 주님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와 반대되는 그런 법들은 정치들은 사라지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체된 경제를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부채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치달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빚들이 이 부채들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진다며 아버지 그들의 어깨의 무게가 너무나 아버지 무거워질 줄로 압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란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지혜와 방식을 아버지여 내놓아도 아버지의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어지고 실업자들이 줄어들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청년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아버지 미래를 아버지 생각하며 비전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문화와 사회 동안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너무나 아버지여 어둠에 급변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경과 맞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자꾸만 아버지여 솟아오르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모든 어둠의 문화들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확장되어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여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의 아버지여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이러할 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정말 세속에 빠져서 정말 아버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 모습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서서 주님의 거룩한 뜻과 온전한 아버지 바른 말씀 안에 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아버지여 이 나라 가운데 힘든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서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